안녕하세요. 깨세즈, 깨어나는 세상을 위한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빅 퀘스천 호모 스피리투스의 여정의 공저자이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영재 교수님께서 돈과 영성 8번째 프로그램을 마련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일상의 빅퀘스천 돈과 영성 7번째에 이어서 오늘은 영성의 효과적인 향상 방안, 즉 소중한 존재 체득을 위한 요긴한 점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돈과 영성 요약으로 지난번에 누구나 소중한 존재 파악하기에 대해 말씀드렸죠. 간략하게 정리하면 과학은 또 다른 비유의 보고로 누구나 138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지요. 그러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중한 영적 존재의 체득은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가 아닌 체득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 가능한 이유는 네 가지 고마움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성 또는 뭐 영성 지수의 효과적인 향상 방안으로 소중한 존재 체득을 위한 요긴한 점들. 그래서 이 요긴한 점들을 찬찬히 살피고 그 요긴한 점들을 온몸으로 어떻게 체화할 것인가가 이제 9번째 주제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 소중한 존재 체득을 위한 요긴한 점들은 일단 일상 속 습관이 중요한데 영성 관련 독서, 성찰, 글쓰기 등 이런 것이 이제 일상 속에서 습관화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영성 지도 그리기, 자기 성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영성 지도 그리기, 또 날마다 내면 성찰하기, 그리고 영적 스승과의 정기적인 만남. 이런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점점 그 영성이 그 향상돼 가는 것을 우리가 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상 속 습관, 그 영성 관련 독서로는 예를 들면 그 천주교 예수회를 설립한 이나시오 로yor라 성인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스페인 귀족의 자제로 요새 말로 하면 금수저 출신이죠. 그렇지만 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 확고한 국가관이 있어서 그 국가의 존망 위기일 때는 온몸을 던져서 국가를 구하는데 헌신하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다리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와 집에서 이제 그 병가 중인데 침대에 누워서 할 일은 없고 마침 침대 옆 책꽂이에 예수님을 포함한 그 천주교 성인들의 열전에 관한 책들이 눈에 띄어서 그 책을 읽다가 아, 내 길은 군인 뭐 귀족 이 길이 아니고 수도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 그래요. 제 경우는 대학교 그 입학해서 한 학기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방황하는 가운데 그 취미가 독서여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다가 이제 그 아함경에 들어있는 독화살의 비유를 접하고 이제 저의 그 번뇌, 고민, 갈등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은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이거지. 그 누가 왜 날 죽이려고 독화살을 쐈나를 살피다 보면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지만 재빨리 독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유해서 건강해지면
누가 왜 날 죽이려고 했는지 부차적인 문제는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찰 글쓰기. 저는 예전에는 이제 일기를 쓰고 이랬지만 그 선도에 입문해서 선수행을 하고 난 이후 이제 또 선도의 그 종달 선사님의 뒤를 이어 선도의 지도법사로서 이제 삶을 이어가면서 선도의 홈페이지에 틈틈이 성찰글을 게시하게 됐는데 또 다른 형태의 일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성찰 글쓰기는 뭐 일기 또는 칼럼 기고 또는 강연 원고 이런 준비를 하는 동안에 원고 정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의 중학교 3학년 때 첫 일기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런 성찰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글이 쌓이다 보면 저서 출판으로 이어지게 돼서 여러 권의 책들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 중학교 3학년 시절 첫 일기. 여기 보면 1971년 2월 7일이니까 거의 그 3학년이 끝나가는 그런 무렵이죠. 겨울방학하고 겹치는. 근데 요 일기를 쓰게 된 게 사실은 중3에서 고3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 마침 그 우열반을 나눈다 그래가지고 잘 놀다가 중1, 중2 잘 놀다가 중3 올라와가지고 그 우반, 네반, 열반, 그 여덟 반으로 쪼갠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게 또 열반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 그 우열반 나누는 시험에서는 다행히 그 우반에 속하는 성적을 얻게 됐는데 시험이 끝나고는 또 나태해져가지고 그 나태한 거를 이제 반성하는 일기를 썼던 거예요. 자, 이제 그 영성 관련 독서에 관해서 그 율곡 이 선생이 지은 경몽 요결 가운데 독서장에 보면 책은 나는 책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단지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니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삼불의 독서법도 같은 내용이지만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죽을 사자를 세 개를 썼어요. 죽도록 책만 읽거나 죽은 책을 읽거나 책만 읽다가 죽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 죽은 독서법이라는 걸 강조한 얘기죠. 이걸 보고 제가 삼불의 수행법을 재창해서 선도의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어요. 사수선. 그러니까 죽도록 그 수선, 닦기만 하거나, 그 다음에 수사선, 죽은 선을 닦거나, 수선사. 그러니까 선만 닦다가 수선하다가 죽지 맙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보탬이 안 되고 자기만 도를 닦아가지고 고고한 삶을 즐기는 게 이 세상에 무슨 보람 있는 일이겠는가. 그거를 이 삼불의 독서법을 차용해가지고 삼불의 수행법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제 영성 지도 그리기. 영성 관련 독서, 강연, 언론, 매체 자료 등을 통해 누구나 가슴에 와닿는 세 분 정도의 스승의 일대기를 마음속에 새기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자기에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의 영성지도 그림은 좋겠지요.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비유컨대 마치 지하철역에 내려 개찰구 근처 벽에 그려진 안내 지도를 보고 현 위치에서 목적지를 어느 출구로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지를 확인한 후 곧바로 목적지를 향할 수 있듯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자 나름대로 이분들의 생애와의 비교를 통해 영성 지도를 그릴 수 있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인생 여정의 현 위치를 확인하며 가치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나 뜻한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정년 퇴직 전까지 교양 과목, 뭐 참선이나 우주와 인생 그런 강의의 수강생들에게는 학기 초에 꼭 인생 지도, 사실은 영성 지도죠. 인생 지도를 그리게 하고 학기 말에 수정된 인생 지도를 과제로 쓰게 하는데 그 멋지게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 바뀌는 걸 보면 대부분 크게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내면 성찰하기, 이 수식관 또는 성찰 주제 살피기. 이제 이 수식관은 자세를 바로잡고 호흡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 자기 내면을 잘 살피게 해주는 효과적인 기초 성찰법이에요. 이게 이제 된 분들은 이제 성찰 주제 살피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리기, 좌일 주칠, 깨어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으로 잡으면 깨어있는 시간은 16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8분의 1은 자기를 살피고 8분의 7은 달릴 주자는 자기 맡은 일에 온몸을 던져 몰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의 8분의 1은 2시간이므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1시간씩 2시간 동안 독서 등을 포함해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할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분의 7은 법정 근무 시간인 8시간 동안 뭐 식사, 출퇴근 빼더라도 주어진 하루 일과에 100% 뛰어들어 몰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스승과의 정기적인 만남. 현대인들은 바쁜 일과에 쫓기다 보면 성찰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시적으로 쾌락에 빠지거나 나태해지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스승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이켜본다면 잠시 흐트러졌던 마음가짐을 어렵지 않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몸담고 있는 간화선 수행의 세계의 경우 화두를 참고할 때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정기적으로 스승과 만나 그동안의 공부를 점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시한 경계가 맞으면 공부를 인정받아서 좋고 틀리면 틀린 경계를 비울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비운 경계는 더 이상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서 공부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주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 동국대 이영환 명예교수님께서 제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이어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영환입니다. 박영재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이어 돈과 영성 시리즈 여덟 번째 효과적인 영성지수 향상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일상 속 좋은 습관 만들기, 영성 수행 지도 그리기, 날마다 내면 성찰하기, 영적 스승과의 정기적인 만남이라는 네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오랜 기간 동안의 개인적인 심층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일반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축적된 체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일반화시키는 데 따르는 문제가 무엇인지 몇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독서와 관련해 박 교수님은 삼불 독서법을 조심하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죽은 책을 피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컨대 유물론에 입각한 신경과학이나 진화론 관련 책들은 영성과 관련해 죽은 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학이불사증망, 사이불학즉퇴와 같은 맥락에서 독서를 이해하면 어떨까요?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사고하지 않는 것은 무가치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것은 위태롭다는 말이 좋은 독서의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영성 지도와 관련해 여기서 지도란 물론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도움이 되는 방향을 표시해주고 위치를 알려주는 매우 유용한 그러한 수단이죠. 특별한 영적 스승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신만의 영적인 지도를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영성 지도자 데이빗 호킨스 박사가 저서 의식혁명에서 제시했던 의식 지도와 같이 가장 낮은 의식 수준에서 가장 높은 의식 수준으로 해당하는 그러한 자신만의 의식 지도를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내면 성찰과 관련해 매일 일정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수행뿐만 아니라 창의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많은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오랫동안 가나선 수행을 해오셨는데 그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간화선 외에 일상에서 내면 성찰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초월 명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 또는 요가 수련은 어떻습니까? 그 밖에 세속주의자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내면 성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스승과 관련해 박 교수님과 같이 일생의 영적 스승을 만나는 기회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특정한 과거의 인물이나 현재의 인물을 자신의 영적 스승으로 모시는 경우에 혹시 자유로운 사색에 바탕을 둔 영적 탐구의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요? 종교는 대답이고 영성은 질문이다 라고 하는 명제는 진실로 자유로운 사색을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제 그 영성의 효과적인 향상 방안에 대한 그 질문을 동국대 이영환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제가 돈과 영성 8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잘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1. 독서와 관련해 박 교수님이 강조하신 삼불 독서법 중 죽은 책을 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제 의도가 이제 논어에 나오는 학이 불사증망, 사이 불학즉퇴와 같은 맥락에서 독서를 이해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사실은 저랑 같은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천스이라는 분이 죽도록 책만 읽거나 죽은 책을 읽거나 책만 읽다가 죽지 말라. 그래서 이 죽을 사자를 세 개나 동원해가지고 바른 독서법을 강조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곡 이이께서 하신 단지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런 독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죠. 이 교수님 말씀도 저자가 지은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맹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체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결국은 책의 핵심을 자기 것으로 소화한 후 이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제대로 된 독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영성지도와 관련해 특별한 영적 스승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만의 영성 지도를 만드는 데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요? 또 미국의 영성 지도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저서 혁명에서 제시한 의식 지도와 같이 가장 낮은 의식 수준에서 가장 높은 의식 수준에 이르는 자신만의 지도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제 답변은 사실 영적 스승의 역할은 제자가 사익길로 빠지지 않고 사실은 사익길로 빠지게 되면 갈팡질팡 허송세월하게 되거든요. 그 사익길로 빠지는 거를 막아주면서 스스로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에 자신만의 영성 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또 이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선가에서는 이미 돈과 영성 8에서 다뤘지만 참나를 잃어버린 소에 빗대가지고 그 소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시부도에서 1단계는 가장 낮은 의식 수준이고 10단계는 가장 높은 의식 수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미 이 시부도를 통해서 스승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과 영성 9번째에서 제가 시부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자세히 다룰까 합니다. 세 번째, 내면 성찰과 관련해 매일 일정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수행뿐만 아니라 창의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박 교수님이 올해 수행하신 가나선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가나선 외에 일상에서 내면 성찰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세속주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면 성찰은 가능하지 않은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답변은 가나선의 장점은 영적 스승의 점검을 통해 소중한 존재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이길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막아주는 역할을 이 점검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소중한 존재를 온몸으로 체득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단점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스승을 만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또 만났어도 입문 초기에 스승의 엄격한 지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선 수행의 길은 강한 의지와
단련이 우선이고 그 이후 이제 적극적인 그 사람으로 탈바꿈되면 반드시 자기와 코드가 맞는 영적 스승을 사실은 만날 수 있고 그 스승 밑에서 뜻하는 바를 다 성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도무문 천차유로 결국은 그 대도에 이르는 데는 진리에 이르는 데는 따로 문이 없나니 천갈래 만갈래 그 어느 길로도 다다를 수 있다는 거니까 뭐 세속주의건 뭐 금욕주의건 어느 입장을 통해서도 내면 성찰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수행법을 따라 온몸을 던져 전문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생수부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번째, 영적 스승과 관련해 박 교수님과 같이 일생의 영적 스승을 만나는 기회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지 못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특정한 과거 인물이나 현재 인물을 영적 스승으로 모심으로써 자유로운 사색에 바탕을 둔 영적 탐구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색에 대한 우려의 질문을 주셨는데 제 답변은 이제 선도의 사례를 들면 종달 선사께서 5명의 법사를 양성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20명의 법사가 활동 중인데 이는 그만큼 만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이제 선도의 사례만 들었지만 다른 좋은 그 영성 모임도 역시 그 스승들이 한 사람의 스승이 여러 제자를 길러내고 그 여러 제자들이 또 여러 제자들을 길러내다 보면 점점 더 그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기회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이어지는 게 한 5년 전에 그 아주대 교수님 한 분이 제 연구실의 문을 두들겼어요. 이분은 독실한 그 천주교인이면서 그걸 뛰어넘어서 그 신학계 조예가 깊은 전문가이기도 해서 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을 모아놓고 영성에 관한 그런 그 강연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자기 마음구석이 그 허전함을 느끼고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계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그 불교의 공이 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석사학위 받고 박사과정에 가서 코스웍을 다 마쳤는데 역시 지적인 내용은 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공에 대한 체험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고 박사학위를 내가 받을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거기에서 멈췄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선도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선도회를 그 섭렵한 다음에 제 연구실로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딴 건 필요 없고 공에 대한 체험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선도회의 수행 과정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했는데 이제 지금껏 이어져 오시면서 또 그 2년 전에는 이제 희천이라는 희유할 희자에 하늘 천자를 써서 희유한 천주교인이라는 법명 거사호를 제가 주기도 하고 이제 무문관 점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점검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희유한 사례를 든 이유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영적 스승을 만나는 기회를 자기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자유로운 사색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영적 스승에 얽매이다 보면 근데 선종은 1인 1파예요. 즉 스승 문화에서 점검을 마치면 독립해 법사 양성을 포함해 자기만의 향상의 길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 뭐
영적 스승을 잘못 만나면 그 영적 스승의 맹목적으로 추정하면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선종은 스승이 제자를 일깨워주고 제자가 스스로 그 깊은 통찰 체험을 하게 되면 스승이 하산 명령을 내려요. 너는 이제 너의 길을 가라. 절대로 나를 추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동서양의 영적 스승들, 바른 영적 스승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의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너의 길을 가라는 거죠. 전혀 자유로운 사색에 방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돈과 영성 8은 질의응답까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돈과 영성 9는 사실은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법의리, 즉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삶 이어가기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겁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